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1절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소한 일로 남매가 싸웁니다. 보다 못해서 어머니가 달려왔지요. 여동생이 소리칩니다. 오빠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 말에 오빠도 지지 않고 말하지요. 아니에요. 얘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어머니는 두 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차분하게 말합니다. 엄마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궁금한 게 아니란다. 엄마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그만두고 화목을 만드는지야. 인도네시아에 사는 바비루사라는 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의 수컷 돼지는 엄니, 송곳니가 4개가 입 밖으로 나와서 자랍니다. 그런데 끝없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다 보면 자꾸만 머리 쪽으로 휘어지는데 이 엄니를 가만히 두면 결국 자기 머리를 뚫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 수컷들은 이 수컷들마다 서로 머리를 들이박이며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엄니가 부러져야 됩니다. 그러니 운명적으로 들이박고 싸우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필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 바비루사의 돼지의 삶이 인간과 많이 닮아 있죠. 인간도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남이 싸우는 것을 본능적으로 즐기는 것 같습니다. 싸움을 붙여놓고 구경하기를 좋아하지요. 닭싸움도 시키고 개싸움도 시키고 소싸움도 시키고 싸움을 붙여놓고서 누가 이기는지 보는 것을 즐겨하고 자기 몸으로 싸우는 각종 시합이 있어서 권투, 태권도, 유도, 씨름, 레슬링 그런 것도 모자라 심지어 무지막지한 격투기까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싸움을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싸움을 말리는 사람, 피스 메이커도 있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다른 소리를 해서 결국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토닥거리고 위로하고 감싸 안아서 싸움의 불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 화목을 만드시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시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자꾸만 갈등을 만들고 싸우고 물고 뜯으려 하지요. 그래야 내 것이 생기고 내가 사는 것으로 생각하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의 정치 현실을 보세요. 여야가 대립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일까?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당이 되면 다르게 말하고 야당이 되면 또 다르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여당일 때는 안 하던 것을 야당이 되면 요구하고, 야당일 때 요구하던 것을 여당이 되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자기 생존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움과 갈등을 이용하는 모습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교회된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고, 또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주께 맡기고 주가 인도하시는, 그리고 내 안에 주시는 평안으로 삽니다. 성령의 열매인 평안을 누리며 내게 주신 평안을 전달하며 서로의 화목을 만들어갑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하지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말합니다. 자, 그 말에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요? 그리고 얼마나 통이 크신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을 잘 알거나 따르는 것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 이들을 보지요. 자선단체나 민간단체나 종교단체나 아직은 교인이 아니지만, 성도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곳들이 사실 곳곳에 존재합니다. 기독교 대학이 그런 것이고, 기독교 병원이 그런 것이고, 기독교 방송국이 그런 것이고, 기독교와 관련해서 생긴 많은 단체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는 진실한 기독교인도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 것처럼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기독교 학교의 교수들, 학생들, 기독교 병원의 의사들, 환자들, 기독교 기관의 자원봉사자들, 개개인으로 만나보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기독교 정신에서 일하고 공익을 위해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은 언젠가는 그들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질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니 지금 당장에 주님을 비방할 것도 아니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어 주를 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주님이신데, 지금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당장에 악의를 가지고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능하면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며 사는 것 마땅하지요.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와 한 아파트에서, 한 모임에서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샬롬으로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즉시 화를 내거나 분노를 키우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선한 관계를 주께서 만들어 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평화책이라는 어린이 그림책을 보면 그 책에서 평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피자가 그려져 있는데 그 피자를 두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놓고서 평화라고 암시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어쩌면 그런 것입니다. 자기 먹을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 나도 너만큼 먹고 사는 것. 세상에는 거기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네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가 있어서 내 것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서 내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것.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의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에는 특성이 있죠. 첫째는 짠맛이 납니다. 짠맛이 없으면 어떻게 소금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소금은 염전에서 얻은 소금이라기보다는 바위처럼 굳어져 만들어진 그 암석으로부터 얻는 소금, 암염입니다. 이 암염은 땅속에서 천연으로 나는 소금이죠. 화산 지역에서는 승화의 산물로, 또 건조 지역에서는 화학적 풍화물로, 염천 부근에서는 증발의 산물로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요단강이 흐르는 하부에는 사해가 있는데 사해야 그야말로 소금바다 아닙니까? 이곳 주변에는 암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암염은 공업 원료나 식염 원료로 중요하게 쓰이죠. 자, 그런데 이 암염이 오랜 시간에 비에 씻기거나 물에 씻기면 이 소금기가 다 녹아내리고 그야말로 푸석푸석한 암석, 돌가루만 남게 됩니다. 바로 그런 소금을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 아무짝에도 쓸모없기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마는 겁니다. 소금은 짠맛을 낼 때만 소금으로 역할하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더합니다. 간이 맞다는 말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을 넣어서 제맛이 가장 잘 나도록 합니다. 소금 없이 음식을 먹으면 싱겁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요. 적당하게 간을 맞추면 그 음식의 맛을 더 맛있게 합니다. 간을 맞추면 무슨 맛인지 더 잘 알게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소금 때문에 오히려 그 음식 맛이 어떤지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서로의 좋은 점, 아름다운 점, 그만의 장점을 잘 드러나게 해서 그것을 보라. 그것으로 화목하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다 완전할 수가 없지요.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보면 한두 가지라도 장점이 보이고 그 장점 때문에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 많았고 연약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그 믿음 하나가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은 다른 실수와 허물 다 덮어가시며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잘나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가 사랑하며 바라본다면 장점이 더 크게 보이고 그를 사랑하게 되지요.
자, 두 번째, 소금은 정결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소금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제물에 골고루 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결을 상징하는 제물대입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소독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소금으로 모든 것을 소독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또 전쟁 끝나고 이 방역이 잘 되지 않아서 전염병 돌아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시체나 피는 부패하기 쉽고 또 세균이 번식해서 전염병의 요인이 되죠. 그래서 소금을 쳐서 그 모든 것을 소독했습니다. 지금도 묵은 때나 기름에 소금을 넣고 삶으면 쉽게 없앨 수 있고 또 피가 옷에 묻었을 때도 소금물에 옷을 담그고 빨면 깨끗해지고 프라이팬도 소금 넣어서 닦으면 잘 닦입니다. 소금은 소독과 정결의 상징이죠. 우리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귀신이나 잡기가 들지 말라고 소금 뿌리는 행위도 있었죠. 자, 그렇게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소독한다는 의미가 이 소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 서로의 연약함과 실수와 심지어 죄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며 정결하기를 간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더하는 것, 그것으로 화목을 이루라. 그것입니다. 셋째, 소금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 짠맛이 방부제가 됩니다. 예수님 사셨던 지중해 연안은 고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식품 보관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만 넣으면 적어도 한두 달은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소금이다.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금을 무척 아끼고 귀히 여겼다고 하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 서로가 인격과 성품에 영향을 미치고 주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말합니다. 가만히 두면 인간은 자기 탐욕으로 다 썩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에 부패하지 않도록 합니다. 서로가 믿음으로 깨어있고 깨워주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 소금은 소리 없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치거나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말없이 녹아서 조용히 스며들어갑니다. 우리의 봉사나 섬김이 그런 것이지요. 자기 티를 내고 잘난 척을 하는 것 반드시 남을 시험에 빠뜨리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화목을 이루는 봉사나 섬김이 더 중요하죠.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화목을 깨뜨리면서까지도 행해야 할 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뻣뻣한 배추도 소금으로 부들부들하게 절여지고 밀가루 반죽도 소금 넣으면 탄성을 가져서 더 쫀득해집니다. 두부 요리에도 소금은 두부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소금은 야채 색깔을 더 빛나게 하고 더 싱싱하게 하죠. 49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시는데 이 4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소금을 구우면 알칼리 성분이 높아지고 쓴맛과 간수 성분이 제거되어서 부드러워집니다. 나트륨 함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소금이 되죠.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의 좋은 소금, 깨끗한 소금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교만을 제거하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서게 하시며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으로 가장 좋은 소금 되게 하십니다. 그 소금으로 서로에게 맛을 내며 서로가 서로를 정결케 하며 서로의 부패를 방지하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스며들어 화목을 우리 안에 이루며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화목을 기뻐하시는 주님,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한 가장 좋은 소금이 되어 서로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고 서로가 정결하게 되며
서로의 부패를 방지하고 사랑으로 조용히 녹아 섬기며 봉사하여 주가 주시는 그 평화와 화목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의 자녀로 온 세상에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